이 시간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수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 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를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세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회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무신들이 하며 이름이도 은빛을 입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받기에 나아가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귀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세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판이 다른 곳에서 천살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거하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개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방학이라고 금방 돌아와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는 그냥 무상으로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네. 거의 뭐 한 인강으로 그냥 한 학기를 보내버렸는데 험악한 한 학기를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말씀 중에서 한 편의 노래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먼저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막이 어찌 그리 나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장막이 나에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굉장히 사모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만족하지 못한 상태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는 쇠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왜 쇠약한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해서 지금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지금 사실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참새가 깃들어 있고 제비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1층에 입구에서 제비집 보셨어요? 예. 제비집을 어느 날 짓더니 그 밑에 제비들이 막 똥을 싸기 시작하는데 치워도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집에도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지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밑에다가 이렇게 판자를 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판자를 대줘야 되나 보니까 어떻게 될 방도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끔씩 밑에를 치웁니다만은 처음에는 어미들만 보이더니요. 이제는 새끼들이 제법 커가지고 머리를 빼꼼 내밉니다. 제가 보기에 3마리인가 4마리인가 내밀고요. 어미가 뭘 물고 오면 입을 쫙쫙 벌리는데 귀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층 공사한다고 또 현관을 열어놨더니 엊그제는 그 제비 한 마리가 현관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예배당 앞에 저희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창문 열어줬는데 결국 나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 제비집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서울과 그 근교에 있어서는 제비는 벌써 멸종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스갯소리로 제비는 서울에서 멸종되고 캬바레나 가야지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 수도 없고 어디다 집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끄럽고 옛날처럼 기와집이라 처마 밑에다가 초가집 같은데 이렇게 지면 모르겠는데 이제 뭐 빌딩 외벽에다 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제비집도 아무 데다 짓는 게 아니에요. 저희 1층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데다가 짓는 거예요. 새끼를 길러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비들이 집을 졌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성전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참새와 제비 이 두 종류의 새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새라는 것은 비유컨대 말이에요. 비유컨대 참새는 항상 어떤 존재였느냐면 굉장히 가치가 없는 존재로 비유됩니다. 굉장히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존재 그 대표적인 게 참새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참새가 귀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흔하디 흔한 참새 같은 정말 무슨 집에서 새장 안에다가 귀하게 길러야 되는 비싼 뭐 구간조, 앵무새 이런 것도 아니고 동물원에다 따로 자리를 해줘야 되는 백조나 공작 같은 새도 아니고 정말 무가치한 새, 값어치가 참 없어.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파나요? 옛날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장마차 가면은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참새구이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참새구이. 그래가지고 저도 솔찬히 먹었습니다. 포장마차에 저하고 친했던 김용호 목사님이 술도 안 마시고 포장마차 가서 안주 먹는 게 취미라 그래서 저를 끌고 다녀가지고 참새구이도 먹어보고 뭐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맛은 없어요. 참새 잡아가지고 짝 벌려놓고 구웠는데 그거 뭐 한입거리나 됩니까? 그런데 그냥 바짝 구워가지고 아작아작 먹는 건데 왜 그런 게 팔리냐면 싸니까. 옛날 같으면 참새구이를 그런 데서 판 것은 기르지 않아도 모이를 주지 않아도 노젓가리 같은 데 쌓여 있는데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참새들 자는 거 손 집어넣어가지고 꺼내와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새구이 팔았던 거예요. 제일 무가치한. 유대 땅에선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렸지만 한국에서는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치가 없고 흔하디 흔한 어떤 것의 대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단다. 그러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놓은 귀한 존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많은 참새보다 아주 하나님께 귀하단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라는 것은 누가 정주지 않고 누가 따로 기르지 않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아무 가치가 없는 흔하디 흔한 들풀과 같은 존재. 그런데 걔네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도 막 집을 짓지만은
그 집주인이 놀부 같으면 거기다 집을 짓겠습니까? 못 짓죠. 당장에 막 똥 떨어지는데 누가 그거 거기다 지라고 계세요?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성질 나쁜 목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거 뭐 큰일 할 것 없어요. 그냥 작대기 가지고 둥지 몇 분만 툭툭 쳐도 이사 가야 돼. 걔네 거기서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기를 거예요? 제가 새끼들 한번 사진 좀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핸드폰 들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 2마리인지 3마리인지 어미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조심해서 찍어야지, 쟤네들 스트레스 받겠다. 그런데 이 제비도 편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보금자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 모양을 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새도 하나님 성전에 자리가 있고 제비도 하나님 그 둥지를 틀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내 자리는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열망하지만 지금 형편이요, 자기는 참새만도 못하고 제비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도 부럽고 제비도 부러우니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 사람들 거기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할 큰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장막,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때려서 내쫓으시면서 크게 분노하셨어요. 공생애 중에 가장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분노하여서 외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데,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예요. 주님과 사귀는 데예요. 근데 이들이 흙발로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주님과의 문제가 있어요. 원하지만 만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뭐냐? 멀리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새도 저기 들어가고 제비도 저기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주여 나는요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처럼 가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성전에 뭐 들락날락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별반 관심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새도 안 부럽고 제비도 안 부러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별로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게 뭐가 부러워? 뭐가 더 부럽습니까? 돈 잘 버는 게 더 부럽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더 부럽죠.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 그런다 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시국이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참 복입니다. 울진에 사는 거 참 복입니다. 뉴스에 매일 나와요. 아마도
오늘 저녁 때쯤 되면 또 뉴스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이렇게 전염됐네, 저렇게 전염됐네, 막 교회에다 손가락질합니다. 예? 죄인 취급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성도들하고 예배 끝나고 악수도 할 수가 없어요. 신경 쓸 게 많아요. 이런 안팎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스스로 꺼려서 예배당을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 뭐 그래가지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배를 편하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람 씨가 학교를 갔는데 그 동네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 엄마 교회 그 예배 방송 언제 나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서 다시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하람 씨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크지는 않지만 돈도 좀 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분도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카메라가, 어쩌면 지금 방송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국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려요. 목사님네 교회 그 방송 다시 안 하세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은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좀 섭섭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마음이 간절하다든지 막 속이 탄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시편, 오늘 읽은 84편은 도무지 동감이 되지 않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 노래는 어떤 사람들에게 동감이 되겠습니까? 이 노래는 어떤 사람들의 공감을 얻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마지막 중국을 갔다 온 다음에 카톡도 못 보내고 다른 뭐 메신저로 연락하는 것도 일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괜히 연락 왔다가 그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부를 묻고 하던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저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고 온 모양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새 법이 발효돼서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가 아니죠, 그냥 집 같은 데 빌려서 모이면 그 집을 몰수하고 그 집을 빌려준 집주인에게도 평생 못 갚을 벌금을 매기고 막 이런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유수한 예배당들이 다 폐쇄되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영상으로도 예배드렸지만 중국의 성도들은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잡혀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mp3로 설교를 목사님이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암암리에 서로 보내면은 그거를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하고 음악 듣듯이 이어폰을 듣고, 그리고 공원에서 막 조깅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만 인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얼마나 속에 탈까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주의 집에 항상 거할 수 있는 그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데 이 시온을 향해서 대로가 있어요. 마음에. 이건 뭡니까? 거기로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안 돼요. 마음이 잠들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기름에 잠겨버리면 시온산이 보여도 가고픈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되거나 또는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거 벌떡 일어나서 나가지를 못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원함이 있을 거예요. 나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살아야지. 그리고 계속 쿨쿨 자야 돼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가보려고 알람도 맞춰놓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도 안 하죠? 알람도 안 울려요. 어차피 알람 울려도 띵 누르고 자니까. 그 무력한 상태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일어나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길이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이건 꼭 뭐 예배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여정이 쉽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길은 때때로 어떠냐 하면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 길은 울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아요.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울지 못하면요, 아니 막 분하고 화나서 우는 거 말고 이 간절함으로 울지 못하면, 이 갈망으로 울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심장이 점점 안 뛰는 사람처럼 점점 굳어집니다.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이 사람의 눈물로 말미암아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가 샘들이 막 피어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물로 걸어가면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샘으로 더 힘을 얻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릭 조이너 목사님이 환상 중에 광야의 길을 걷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엉엉 울면서 걷다가 그 길 끝에쯤 왔더니 하나님이 도로 돌아가래. 왜요? 그랬더니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오는 길을 아니 네가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라. 죽다 살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되돌아가다가 보니까요 곳곳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샘이 있는 줄 모르고 목말라서 죽는 줄 알고 간신히 왔는데 돌아가면서 눈이 밝아 보니까 샘이 있는 거예요. 길 곳곳에. 여러분 이건 환상 중에 경험했다고는 간증이지만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해변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 오는 배를 만나는데 그 배, 유람선, 그 배가 큰 유람선인데 안에 시설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윤택한 거예요. 세상 항구에서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하는 항구로 왔는데 그 배에 많은 승객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 광야길로 가자 그랬더니 대부분은 그냥 있어요. 여기서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들만 내려요. 그거 만족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배가 대부분의 나머지 승객을 태우고 떠나요. 그 해변가에 있는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가봤으니까. 여러분, 주께 힘을 얻어서 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 때때로 눈물 골짜기 같지만은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가치예요. 특히 여러분이 인도하고 돕는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눈물들이 모여서 샘이 터지고 그 샘들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생명수와 같으니까.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걷다가 샘들이 터지고 또 샘도 없어 이제 완전히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내려주신다. 그 길이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가다가 죽는 길이었는데 주께 힘을 얻고 주의 도우심을 얻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처음에 출발할 때도 힘을 얻었고 중간에도 계속 힘을 얻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얻고 그래서 계속 나아가다가 어디에 나타났냐? 시온에 드디어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시온에 도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여기 각기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단체로 가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또한 걸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단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단체로 가더라도 주님 앞에는 각각 나타나요. 그 길을 어떻게 걸었는가 주님이 각각 알아보셔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시온에 도착을 하면 하나님의 성막에 드디어 도착을 하면 그때서 무엇이 풀려나느냐 하면 이제까지 부르짖던 그 사람, 소망만 하고 쇠약하여 가지고 병든 것 같이 골골골골골 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시온에 도착하면 하나님께 이제 대놓고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는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드디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의 후반부가 드디어 도달하는데 그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기쁨을 노래하는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 여정이 험해서 얼굴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그가 어떤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이 집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악인의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문 앞에 서서 비 올 때 비 맞고 바람 불 때 바람 맞고 눈 올 때 눈 맞는 그것이 더 행복합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 방패와 같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 주의 장막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거예요. 그 복에 드디어 동참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그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께 의지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가 앞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병이 된 것 같은 사람, 거기는 참새 제비도 부러워하는 사람, 그 집에서 주님 찬양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42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끌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교제를 누렸는데 이제와 그때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가속화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형편이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렇죠? 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불로서 활활 타오르던 교회들이 세월이 흘러서 재만 남고 흔적만 남은 것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 여정에 있어요. 이제 주께 헌신하는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한국 사람들 소재로 만드는 시트콤, 그거 저희 집에서 가끔씩 부부 동반해서 같이 보는데 저희 집 사람이 좋아해요. 거기 보면 한인교회가 나오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교회 그 집 딸 친구들 몇 명이 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기 젊은이들이 있네, 이리 와봐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가요. 교회에 젊은이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쓰는 숨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카나다 그런 교회들이 이미 그렇게 되었고 한국의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죠.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청년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그럴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외견적인 모양입니다. 뭐예요?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사람 간의 사랑도 식어지는 시대. 이게 가속화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세월은 악화해지고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잠들어 있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세월을 보낼 만한 그러한 형편이 아니에요. 흉흉한 때예요. 지금. 처처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전에 교회에 다녔다라는 사람들이 처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왔다 간 아저씨도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고 싶은데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분노한 일이 있는, 저를 보고 욕을 막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XX 막 하면서 막 욕을,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죠. 그 붙잡고 한참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고. 나중에 처음에 막 욕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때리려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그래요.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을 믿냐? 야, 이 목사야, 너 하나님을 믿냐? 아, 이 양반이 뭔가 안에가 많이 비틀어져 있구나. 어떤 목사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목사를 미워하나 보다. 생전 처음 본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요, 헌금 10,000원 하고 갔어요. 일말에 뭔가가 있어요. 마음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주정하는 걸로 나오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이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유 있지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시기에 불이 없으면 이 젊은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날 겁니다. 다른 교회 젊은이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라고 다를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으면 누구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임박했어요. 아니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을 얻기를 갈망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요. 대로가 있어야 돼요. 오솔길이 아니에요. 흔적만 남은 풀을 옛날에 밟았던 그런 산골짜기 오솔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대로가 되어 있는 그 길이 각자의 심령에 있어요. 그 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5편에서는 그 옛날을 추억하며 마음이 상한 자가 노래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집을 사모하면 그때서 알게 되는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 집의 주인 되신 이는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실까?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마음이 상하였어. 반대로 그 집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께는 한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더하시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옛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십시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소원이 다윗처럼 불타오르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소원으로 구하고 구해서 마침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꼭 응답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지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요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새빛교회 출입하는 한 명 한 명 잠들지 마시고 세석에 물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회복하여 주께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